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애하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구약성경 311면에 있는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들인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안양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사업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노래를 듣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유쾌하거나 즐거운 노래를 부르면 우리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또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노래, 특히 찬양을 부르거나 듣게 되면 우리는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는 또한 찬양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래는 부르면 기분이 좋아지고 또 위로를 받거나 혹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노래가 아닙니다.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그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시종일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시면서도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할 것을 아시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시고 또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19절부터 2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써서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환난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죄를 지은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알게 해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아멘.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노래는 흥겨운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상한 마음을 위로하는 노래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찬양 역시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게 될 그 노래는 하나님의 공의를 증명하고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네, 증거라는 말은 보통 우리가 재판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혹은 반대로 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근거가 바로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게 될 그 노래는 그들이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께는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게 될 증거가 되는 노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떠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수백 년 전에 약속하셨듯이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즉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킬 것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응당 감사해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나오는 소산에 만족하여서 그들의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고 살이 찐다는 것은 그만큼 부유하고 번영해진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스로에게 만족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풍요는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 윤택함과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더욱더 나태해지고 또 교만하게 되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21절과 같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분별력을 상실하고 영적 감각이 무디어져서 자신들이 왜 재앙과 환난을 당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재앙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노래를 그 자손들이 기억하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노래를 부르고 들으면서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너무나도 비관적으로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22절 후반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아멘. 이 말씀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 거룩한 목회자로 보일지는 몰라도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함과 풍요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에게 더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섬기는 탐욕과 교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한 탐욕과 교만을 일깨워 주시고자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재앙과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그러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인 24절부터 29절까지 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을 책에 다 기록한 후에 레위 사람에게 그 율법책을 가져다가 언약궤 곁에 두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하는 언약궤 옆에 율법책을 두어서 죄에 빠졌을 때
그 율법책을 읽고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하면서 27절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의 본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듯이 모세 또한 그들의 반역함과 목이 곧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반항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목이 곧다는 것은 고집이 세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을 뜻합니다. 이러한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라고 하면서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말씀 28절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장로와 관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이 32장 1절부터 4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내일부터 며칠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세한 말씀을 들려주기에 앞서 모세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29절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과 같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재앙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모세가 자신의 사명을 마치면서 이렇게까지 비관적인 내용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전하는 경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율법책, 즉 성경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스스로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더 나아가서 회개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읽고 읊조리며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우리의 더러운 죄가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재앙과 환난이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환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우리의 죄악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악과 목이 곧았던 우리의 교만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로 삼아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고 우리는 다른 신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증거로 삼아 환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백 년 전에 조상들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배가 불러서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참으로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무지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 또 이 성경의 말씀을 노래로 들려주셔서 그 노래를 부르고 듣고 기억하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자신을 말씀에 늘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에게 환난을 또 우리에게 재앙을 허락하실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우리의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에 감사하며 주님께 더욱더 우리의 모든 삶을 결단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은 우리의 나라의 회복과 또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생활 방역 등에 온 국민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치료 현장에 있는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정부가 내놓는 여러 경기 부양책들이 은혜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서 또 이 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들, 염려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나라의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한 우리의 나라 회복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방역 수칙들을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수도권에서 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나가서 또 교육을 받고 수업을 받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3을 비롯한 우리 입시생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옵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치료 현장에 있는 우리의 모든 의료진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하나님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 회복을 빨리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부의 여러 가지 경기 부양책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서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환우들이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네, 마지막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화요일은 선교사님과 선교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자의 본분과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감염병에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에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시고 그 가운데 또 사역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복음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종차별과 여러 가지 그런 차별들을 받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그들의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현장에 나와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기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방역 수칙들을 아버지 하나님 잘 준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염병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열정이 꺼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풍요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하나님을 멸시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게 하옵소서.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억하며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은혜가